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마틴 루터,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이루신 그 공헌을 우리들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개신교 신앙의 근간에는 그가 이루어놓았던 그 용감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비성경적인 그 가톨릭의 전승에 대항했던, 그리고 교황권의 불굴의 의지로서 대항했던 그 마틴 루터의 그 정신, 그리고 그분의 숭고한 업적, 이 모든 것들이 개신교의 초석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루터 자신의 영혼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내적 갈등과 투쟁, 그리고 그 안에서 일궈냈던 개혁신학의 그 터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공부의 그 중요성은 이 모든 개신교 신학의 각 항목 위에 우리들의 신앙들이 세워져 왔고, 또 그 후에 신학이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 것, 이 점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들은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이 그 이후 17, 18세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학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이 점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이후 신학의 발전이 많은 가지와 열매들을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근간에는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의 터전이 그 모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점에 대한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그 16세기 종교개혁 신학과 또 현대의 발전되어진 그 신학을 서로 평면상에서 대립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서로들 관련성을 없는 것으로, 또는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이런 그 신학 방법론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해줍니다. 즉, 신학의 역사성, 신학이 일어났던 그 각 시대의 그 역사성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몰 역사주의적 그런 시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들은 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요한 중심으로 이뤘던 마틴 루터 신학 형성의 그 내면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터는 가톨릭의 전통을 흠뻑 공부했고 그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거스틴 시대로부터 또 성 버나드를 거쳐 또 스콜라주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학문과 또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루터의 가슴속에는 다 남아 있었던 거죠. 특히 그 독일 신비주의, 후기 신비주의자들이 그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내면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 신비주의를 상당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그 토마스 아켄푸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든지 또 존 타울러의 설교집, 이런 것들이 1516년에 자기 자신이 출판한 그 독일 신학의 여러 저작에서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비주의적 그 종교의 깊이,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당히 조심했던 것은 신비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정적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필연적으로 혁명주의적인 그 행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탈현세주의적이거나 또 이원론주의적이고 또 정적주의적으로 신비주의를 확산해가는 것, 이것은 그의 성격에 맞지 않았고 또 그가 살아야 했던 또 일해야 했던 그의 그 상황에도 맞지 않았던 것이죠.
여하튼 루터의 내면 속에는 중세의 그 신비주의적 정신성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그 교제의 길, 그러니까는 그 회개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를 어떤 양적인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질적인 문제로 보았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로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루터가 신비주의로부터 받았던 그런 교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루터가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있을 때 그는 그 칭찬받는 수도사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정말 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고행도 많이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루터를 계속적인 불안과 여기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추구를 계속하도록 해줬던 거죠. 그가 수도원 원장이었던 슈타우피츠와의 그 상담을 통해서 구원론적인 그 상담을 통해서 빛을 많이 얻게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슈타우피츠 수도원장을 통해서 구원론을 전달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많은 힌트들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드디어 그와 같은 자신의 성서 연구와 신학적인 그 탐구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이신칭의, 이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강의를 통해서 더 확고히 되어졌고,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 사건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그 구현은 좀 더 강하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루터의 개혁 사상의 그 중심은 바로 이신칭의, 그 구원론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루터의 이와 같은 종교개혁 사상은 그가 그 골머리를 앓았던 그 인문주의, 그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한 그 인문주의하고 사실은 길은 달랐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서로들 협조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가톨릭의 교권주의를 대항하는 점, 가톨릭의 그 전승주의를 대항하는 점, 이런 미신성에 대한 대항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성서주의나 또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람들의 인문주의적인 경향이나 다 같이 반카톨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서 있는 위치는 근본적으로 달랐겠죠. 인문주의는 아무래도 합리적, 이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것을 중시하겠죠. 그래서 루터가 평생 동안 그 에라스무스하고 논쟁을 벌이고 길을 같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자이고 혁명가였던 루터가 보기에 에라스무스의 종교적 정렬은 너무 미온적으로 본 것입니다. 너무 좀 비실존적인 태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라스무스는 좀 하나의 평화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성주의자였기 때문에 때로는 에라스무스는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서로 정치적인 상황에도 때로는 순응하곤 했던 거죠. 근데 루터에게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루터는 성경이 말하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단호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은 아주 혁명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길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그 이신칭에 대한 것이 확고히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그 전제 조건 중에는 그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역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신부로서의, 그러니까는 중세 전통을 이어받은 사제로서의 그 루터의 영혼 속에도 죄에 대한 관념과 그 신념들이 있었죠. 그래서 중세적인 전통에 따라서 죄는 대죄와 소죄로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죄와 소죄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 이후의 상태가 전제가 되고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마틴 루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행위적인 죄, 또 공덕주의적인 죄, 또 쌓아가는 죄가 더 쌓아져 간다든지 구원이 더 쌓아져 간다든지, 이러한 양적인 개념은 이제 새롭게 설정되어진 그 루터의 그 이신칭의의 구원론에 의하면 전혀 길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루터에게 이제 커다란 고민과 결정의 순간이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중세 동안 천몇백 년 동안 계속되어져 왔던 대죄와 소죄, 즉 큰 죄와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 이와 같은 그 죄의 개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에게 있어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그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는 그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선 자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불신앙이고 불복종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란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불복종으로부터 이제는 복종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 영혼의 태도라는 거죠. 이것이 루터에게서는 근본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루터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개념도 역시 틀려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루터에게 있어서 또 그 밖에 중요한 그 교리들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있었던 그 교리와 신앙하고 이제 변화되어진 루터의 신앙,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교회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먼저 가톨릭 교회에 있을 때의 교회란 물론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나눠지게 되죠. 불가시적 교회란 invisible church, 그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 내에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자들의 공동체, 무리들, 이것이 불가시적 교회라고 보겠죠. 그런가 하면 가시적 교회는,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가시적 교회란 현세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구원의 기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교회론에 있어서는 가시적 교회만이, 물론 불가시적 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만이 구원의 기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 가톨릭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루터에게 있어서는 어떤가? 자, 우선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 사상을 말하게 되었을 때 아직 개신교라고는 제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루터와 함께 개신교 세력의 무리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마침내 개신교의 성립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에 있어서의 교회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우선 그 불가시적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불가시적 교회란 구원받은 자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불가시적 교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론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루터는 이제 그럼 가시적 교회는 뭐냐? 가시적 교회는 그 지금 현존에 있는 그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 있어서는
가시적 교회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보진 않은 거죠. 불가시적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시적 교회인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이제 불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그 루터의 교회관을 이해하려면 그때는 아직은 개신교 교회의 제도들이 확고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루터에게서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뭐 서로 동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립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루터의 교회론에는 이것이 서로들 같이 병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유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유기적으로 병합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 무리가 참 교회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이다. 불가시적 교회로서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직 계승에 대해서도 보실까요? 성직 계승이란 이제 교황권의 계승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볼 때는 결코 성직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립된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직 계승 자체가 성례전이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물론 그것이 가톨릭 교회 내 하나의 전통 의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례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사실 교황권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도 마틴 루터는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교황권의 계승이라는 것이 뭐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감독들의 회의 속에서 결국 교황제도가 인정이 되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 계승을 반대하면서 말하기를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적이다. 이렇게 해서 만인 제사장설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적이다.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틴 루터는 성직자라고 하는 사제 계급과 평신도라고 하는 계층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사제들 계층이 있고 평신도 계층이 있어서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사제들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미사도 사제들을 통해서만 받는 거고 성례전도 사제들을 통해서만 받는 거고 참회와 그리고 죄 용서도 사제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것을 철폐시킨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죄 용서함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위대한 그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 설일로서 이것은 가톨릭의 성직 계승권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미사에 대해서 보실까요? 가톨릭의 예배의 미사이죠. 메스. 미사의 중심은 가톨릭 교회에서 뭐냐면 바로 영성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영성체, 성만찬이죠. 네, The Lord's Supper, 유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중심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시 재현되어지는 그 행사인 것입니다. 영성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그 미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반복되어지는, 재현되어지는 그런 행사가 바로 영성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아주 신랄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희생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반복될 수 없는 것이다. There is no sacrifice. 제물이 더 이상 제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once and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갈보리의 제사는 반복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에 반하여 사람은 무엇이든지 전혀 드릴 만한 가치조차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오직 받고 감사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희생제물을 또 다시 드림으로써 어떤 죄의 문제, 구원 문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완전한 공로를 그는 희석시키는 일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그 화채설, transubstantiation, 그러니까는 화채설이란 그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축사를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변한다고 하는 그 교리가 화채설이죠. 즉 사제가 이것은 나의 몸, 나의 피라고 그렇게 선언할 때 그 빵과 그 포도주의 그 우유성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실질 내용은 하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그 신념, 가톨릭 신념이죠.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그렇게 반복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시 죽는다고 하는, 다시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가톨릭의 화채설을 반대하면서 그 대신 그는 공제설을 말합니다. consubstantiation, substant, 이 실제가 함께 공제설입니다. 그러니까는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 때 임한다 라고 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화채설과 공제설은 그 점이 틀리죠. 가톨릭의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해버린다. 근데 공제설은 그게 아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그 성만찬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들에게 그 행사에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루터는 화채설의 그 위험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공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모든 종교개혁 신앙들이 루터의 공제설을 따르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공제설을 다른 지역에 있는 종교개혁자들, 예를 들면 존 칼빈이나 또 울리히츠 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울리히츠 빙글이, 이 사람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루터보다는 좀 더 인문주의적인 그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표현을 한다 이거죠. 즈빙그리는 특히 루터의 공제설을 좀 비난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으로 성만찬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미신적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가톨릭 화채설의 하나의 또 다른 복사판 비슷하다 말이죠. 사실 그 성만찬에 진짜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이 과연 임하는 것일까? 라고 즈빙그리는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즈빙그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육체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몸이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는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성만찬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츠빙그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하고 츠빙그리 사이에도 상당히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성만찬에 있어서 루터는 공제설로서 그래도 역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했던 그 화채설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려고 그 화채설을 따른다기보다는 그 성만찬에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실제론적인 이런 강조점을 했다고 하면 츠빙그리는 그것을 좀 너무 미신적이라고 보면서 비합리적이라고 보면서 그렇게 인정을 하자는 거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그래서 루터가 만약에 루터의 공제서를 This is my body 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즈빙그리의 성만찬론은 This signifies my body. 이것은 나의 몸을 상징한다 해서 상징설이라고 하는 성만찬론이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후에 우리가 존 칼빈을 보게 되면 존 칼빈의 성만찬론은 루터와 츠빙그리 사이에 좀 뭔가 융합적인 그 관점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들은 그 루터의 세례에 대한 관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세례, 물론 가톨릭 교회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미 그 세례가 하나의 구원에 주입이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라고 보면서 어렸을 때 아예 그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받아서 구원이 주입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은총의 주입이라고 말합니다. Infusion of grace. 은총이 주입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례전적 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Sacramental grace라고 하는데 가톨릭교에 있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 infant baptism, 그 유아 세례가 뭐 일반적이었습니다. 루터도 물론 유아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 전통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의 선구자로서 이제 선을 그으면서 다시 세례 문제를 보게 될 때 루터는 이 부분이 좀 갈등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것은 가톨릭적인 거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 그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꼭 구원을 주는 은총이 아니라면,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구원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루터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제는 그 개신교 믿음으로 전향해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사람들에게 결국엔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것은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고, 물론 그것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인정해 주고, 그러나 개신교로 들어올 때 입교식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루터적인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전통이 이제 일반적으로 개신교 많은 교단들이 지금까지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변모가 됐냐면, 원래는 이것이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넘어올 때 입교식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루터 당시에는요.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착이 되다 보면, 이제 개신교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개신교인으로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입교식을 하는 이런 두 가지를 거치는 것으로서 이게 많이 오늘날 개신교에 많이 정착이 돼요. 물론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의 또 다른 교단들은 유아 세례 자체를 거부하죠. 유아 세례가 뭐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유아 때에 그렇게 세례를
그 자기 자유의지도 행사할 수 없고 인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례받는 것은 그것은 세례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유아 세례 자체를 거부하는 개신교 교단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유아 세례를 지금 시행하는 교단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은 루터적인 이러한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재미있는 것은 결혼 문제입니다. 루터가 가톨릭 사제로 있었고 수도사로 있었을 때는 뭐 결혼에 대해서 무관했죠. 그런데 그가 이제 개신교의 선구자가 되어지자 이 결혼 문제가 하나의 그 자기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이제 루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루터가 이제 더 이상 가톨릭 신부가 아니고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이제 영원히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면, 그리고 루터가 말하듯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고 가정이라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루터도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었죠. 그래서 루터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입지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더 이상 이제 독신,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그 독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1525년에 캐서린 폰 보라라고 하는 그 수녀, 전직 수녀와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된 데는 루터가 결혼을 참으로 성스럽게 봤다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달라진 점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적 관념이었을 것 같으면 결혼은 세속적인 것이고 독신 생활이 이것이 그 거룩한 거라고 보았었겠죠. 그 다음에는 그 윤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윤리. 마틴 루터에 있어서도 중세적인 믿음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의 그 공로적인 것으로서 많이 봤던 거예요. 이 선한 인간, 착한 행실 이런 것들과 관계돼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윤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루터가 이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공덕의 개념이 아니라, 공덕의 개념일 것 같으면 뭐 크리스찬이든 뭐 어떤 종교인이든 또 불신자,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선한 것은 선이라고 볼겠죠. 그러나 루터는 이제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최고의 선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공로를 겸허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행위, 그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공로와 그 자선을 많이 행하고 착한 행위를 많이 하면서 살았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한 그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를 반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가장 악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그 또 선한 윤리의 개념은 바로 이신칭의에 우선 서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쁘게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참다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만 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가 나오는 건데, 그 윤리의 동기 속에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값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정말 무가치하고 죄 많은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동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예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윤리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념입니다. 교회와 국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전성기 때, 예를 들면 13세기 이럴 때는 교황권이 얼마나 극에 달하듯이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유럽의 국가와 모든 통치자들을 다 발밑에 군림하는 이와 같은 전제주의적 이런 가톨릭 교회였던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론에 의하면 모든 세상의 정권과 세력을 다 다스리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치와 권력들을 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는 달라지죠. 루터는 이제 기왕에 가톨릭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루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후원하는 민족주의적인 어떤 국가 권력, 이런 또 힘 있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민족주의적으로 자신의 독일 교회, 루터 교회를 부축해 줄 때, 협조해 줄 때만이 루터 교회가 존속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중세 13세기 때의 그러한 어떤 교회와 국가관념하고는 다르게 루터는 오히려 교회가 국가 권력 밑에 종속돼야 그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두 개가 있다. 오른팔 왕국이 있고 왼팔 왕국인데 그 오른팔 왕국이 국가 권력이라면 왼팔 왕국이 교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교회관념은 뭔가 좀 국가 권력에 종속되는 것, 이런 관점의 교회와 국가의 관념,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루터가 독일적 컨텍스트 속에서는 당연히 이런 국가에 예속되어지는 형태의 교회론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 관념, 국가 관념하고 틀려져 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보신다면 성경 해석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개혁신앙의 변화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성경 해석에 대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세시대 때에는 고대교회 때 제롬이 번역한 벌게이트 라틴 번역을 최고의 번역 성경으로 보고 거기에 영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가톨릭교에서는 그 성경만을 아주 유일한 권위가 있는 그러한 번역으로서 보았고, 그 다음에 가톨릭교에서는 아무래도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기보다는 교회 전승을 통해서, 교회 전승의 해석법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전승으로 성경을 보는 이런 해석법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참으로 커다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 의도에서 벗어나서 전승에서 원하는, 즉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권에서 교리나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제반 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을 한 내용을 전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믿음, 교황이 대중들에 의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결국에는 교회 회의를 통하여 전승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승의 내용 속에는 성경의 내용하고는 전혀 있지도 않은 내용, 또는 성경과는 상당히 대치되어지는 그런 내용조차도 전승을 먼저 세우고 그 전승의 해석법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을 하니까 결국엔 성경도 결국엔 전승에 포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계속적인 이런 실행의 착오를 거쳐오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옛 고전에 대한 연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학자들은 옛 고전 문서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서 사본들을 다시 연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윌리엄 오컴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교회 전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신앙의 척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성서의 빛을 제대로 해석을 함을 통해서 우리들은 신앙의 척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신이 이제 마틴 루터에게도 그대로 되어진 거죠. 그렇게 이런 점에 있어서만 본다면 마틴 루터는 윌리엄 오캄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 성경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아무리 지금 현존 가톨릭 교회의 전승하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성경적인 표준을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루터는 그렇기 때문에 중세적인 성경 해석법을 다 파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세적인 성경 해석법에도 보면 성서 해석의 사중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거기에 4가지 차원으로 성경 해석이 깊어져 간다고 중세시대 때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경 본문에서 문자적인 뜻도 있고 알레고리적인 비유적인 그 뜻이 있고 또 윤리적인 의미도 있고 가장 깊은 의미가 어떻게 신비적인 의미라고 보았는데 이게 사중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의 깊은 해석은 일반 신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거죠. 갖춰진 해석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허락받은 사제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해석을 해서 교회에다가 해석의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루터는 완전히 배격한 것은 아니라 이런 4가지 의미들을 다시 통합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문자와 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대립으로서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문자와 영, litera et spiritus. 여기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해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안에서 그 하나의 그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루터가 보는 그 스피리투스, 영적인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 문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문서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야고보서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좀 그 구원론적인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론적인 의미가 매우 약하다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면 아가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 대속 구원론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하나의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까지 했던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은 좀 틀릴 수 있겠죠.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로마서에서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접근에 들어간다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볼 때 하나의 구원의 참다운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의 차원과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의 차원,
그러니까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차원이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 구원, 복음적 구원관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신칭의에 아주 그 촉각을 기울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행위 중심적인 그런 구원론을 배격해야만 될 그런 그 시대적 운명을 갖고 있었던 마틴 루터는 아무래도 믿음과 은혜의 차원으로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가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것의 그 가치를 좀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총에 관한 이 내용을 좀 더 부각시켜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선 마틴 루터의 그 모든 개혁신학의 근간에는 그 이신칭의론이 깊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이 스펙트럼을 가져야만 하겠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코어 밸류, 마틴의 루터의 이와 같은 개혁신학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신칭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마틴 루터가 극단적인 그 개혁운동자들하고는 좀 달랐던 점,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일시에 다 0점에다가 놓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성만찬론에 있어서의 공제설 속에도 좀 비치고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그 유아 세례의 전통, 이것도 자연스럽게 개신교회 내로 이제 차용해 오게 된 거, 이런 것들도 역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극단적인 개혁운동가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고, 이런 점에서 오늘날 개신교 내에도 이 두 가지 흐름 중에 어느 흐름에 더 친숙한 그 교단들이 있고, 그 교단들의 그 신학이나 그 성례전의 그 교리들이 좀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마틴 루터의 그 내면성의 그 여행에 우리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고도 또 고난스러운, 그리고 많은 갈등을 거쳐가면서 만들어져 간 마틴 루터의 개혁신학, 그가 남겨놓은 그 놀라운 그 선물 속에 우리가 발을 우뚝 딛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우리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개혁신앙의 전통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화되어져가는 이와 같은 시대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들이 힘있는 역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